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8월 15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리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으로서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경 소리 엎드려 경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4장 찬송 드리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날마다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 사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닮은 삶을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심령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명하시는 믿음의 예배가 되도록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많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준행해 나가기 위하여 영육간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깨닫고 누리고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도록 우리 두드림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비드-19과 변이바이러스와 또 자연재해적인 아버지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우성치고 또 부르짖는 소리가 주님 앞에 올려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심령들로 주님 주관하여 주시되 믿음의 사람들,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선포케 하시고 그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예비하신 그런 심령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 위에 하나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그 발걸음 위에 선포하며 나가는 그 복음의 소리 위에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되 특별히 우리 두드림 교회도 함께 동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기도로 동력함으로 인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한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고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었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음을 또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두드림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을 엎드린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온전하게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팬데믹 기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건강하고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또 백신비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랭캐스터 동네 시절 때도 우리 섬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는 일이지만은 작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월 성경 읽기 베드로전후서 8장밖에 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요한일서 말씀과 베드로전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또 느끼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강호 선교사님 부부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치료를 받지 못하시고 한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격리 중에 있는데 격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코로나 치료를 한답니다. 근데 이제 많이 회복은 되었지만은 목사님은 많이 회복되었는데 사모님은 아직 숨 쉬는 게 좀 많이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더욱더 건강해졌어서 또 그 사역들을 마무리 짓고 또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은 우리의 후원과 또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루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연약한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런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또 부정한 종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전하게 하시고 부정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우리가 힘차게 선포함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드리요 내 길에 미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 입술로 되어지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말씀의 기준 되어졌음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믿고 나갑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네.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 앞에 승리한다는 것 너무도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주님이 이끌어 가심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또 여러분들 가정의 화평과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이틀 전이죠. 금요일 날 이집트에서 온 두 분의 선교사님을 만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현재 소식도 듣고 또 선교지의 상황에 대해서도 같이 쉐어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저녁에 가지셨습니다. 그 이집트의 선교사님이 말씀하기를 그곳에 이제 콥트 기독교인이라고 콥트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마가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이집트에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가 순교하고 난 다음부터 마가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 기독교의 뿌리를 내리고 지금까지 그 기독교인의 그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바로 콥트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이들은 이집트 지역에서 아주 소외된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고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그들은 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들에게 이 발목에다가 십자가를 문상을 그려놓고 또 그런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또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써 싸우고 있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갈 때쯤 되면은 부모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얘야, 네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은 네가 네 몸에 새겨진 이 십자가 때문에 혹시 아이들한테 맞을지도 몰라. 아이들에게 핍박당할지도 몰라. 그러면은 이 사실을 잘 알고 학교에 가라라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학교를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 콥트 기독교인들은 그 믿음을 지키고 또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 지역에서 이제 종교경찰이라는 것이 있다 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종교경찰. 그래서 이제 무슬림이나 그 외의 사람들을 감독하는,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무슬림이 어떤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형상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고 과연 이것이 뭔가, 그래서 이렇게 참 그걸 알아보면서 꿈속에 나타나는 그 사람이 과연 누군가 궁금해지기 시작하여서 수소문 끝에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녀는 그 꿈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들이 이제 주변에 알아지게 되고 그 부모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5층에서 그 딸을 밀어뜨려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는 명예살인이라 그래서 어떤 법적인 제재도 받지 않고 신문상에도 나오지가 않다고 합니다. 사람들 그것을 묵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집트라는 한 나라에서도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그들이 왜 기독교인이고 왜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을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정량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것,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 속에 그 마음에는 무슬림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도 더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봐더라도 최초로 살인한 자가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관계 속에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받지 않자 대노합니다. 대노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라고 하면서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속에 있는 죄가 있는데 네가 그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난 뒤에 아벨에게 들어가서 아벨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쁜 쪽으로 이야기했겠죠. 야 이놈아, 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다, 이 몹쓸 놈아 라고 하면서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가서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죽임에 있어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명목으로 인해서도 능히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그 예로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인은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풀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받았으니 주는 것도 마땅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벨과 하나님께 대한 행동, 가인과 하나님에 대한 행동, 이런 것을 보면서 요한은 참으로 진리와 행함이 있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라고 말해주고 있으면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우리가 같이 격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았다라면은 우리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받는 사람도 느끼고 주는 사람도 느끼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사랑이라는 관점을 받는 관점에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족하면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여기고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아직도 나를 사랑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확정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보통 세상이 그런 원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반간에 서로가 사랑할 수 있고 서로가 사랑을 느낄 수 있을 수는 없을까? 과연 이 땅에는 정말로 그런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잘 알고 그 사랑을 잘 누려야만이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받았으니 주는 것도 마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을까요? 바로 첫 번째로 미움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조금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시죠? 그렇죠? 성경은 오늘 본문 속에서 성경은 미워한다라는 것을 살인한 것과 연관시켜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에는 조금도 미움이 없는 사랑이 우리 속에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이는 게 당연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은 믿는다고 해서 그 딸을 밀어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미워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낼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워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미워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또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구나, 죽어야 돼? 아유, 무섭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죽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진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믿는 사람 아니니, 너희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지금 되었지 않느냐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용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행위가 악하고 아벨의 행위가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 전에 벌써 그 행위가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아벨은 자기가 죽기 전에 아벨은 의롭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가인에게는 악하게 되었고 무엇이 아벨에게는 의로운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배경으로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베이직으로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행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때마다 그 행위는 의로운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의롭다 했습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악한 자였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악한 자였습니다. 아담 이후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가인도 죄 가운데 있고 아벨도 죄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벨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벨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고 아벨도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는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악하다 말을 들었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은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왜 화내니?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죄가 너를 원하는데, 그런데 너는 그 죄를 네가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죄인이고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은 자인데 우리가 어찌 죄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뭐라면은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 공히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니라. 즉 아벨은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믿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말이시죠. 분명히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들이 곡식을 드렸고 그들이 동물의 피를 드렸다. 성경은 동물의 피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피도 아벨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흠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이 아담 이후로 죄 속에서 사망 선고받은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비록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은 그에게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마음껏 살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근성근성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예물의 차이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렸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물이 되었고 받지 못하는 예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 요한도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즉 가인은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벨은 가인을 사랑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아벨은 그 형 가인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존재고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태아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라 그 이후에 세상에 살다가 믿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 속에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의 위치에 우리도 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정말로 미움이라는 것, 그 하나도 없이 가장 정결한 사랑으로 우리 속에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우리가 먼저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아니하고 내가 체험하지 아니하고 어찌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자기 삶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늘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면서 가인에게 네 속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네가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죄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점은 세상은 이 죄를 다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세상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된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악한 자의 마음이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으로 우리는 심기운 바 되고 죄악된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나라로 완전하게 옮겨버린 위치가 바뀌었고 우리 근본이 바뀌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미움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비록 그 미움을 삭히지 못하고 그 미움을 완전하게 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영이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그럴 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속에 정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는 미움이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그 미움이 없는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전혀 미움이 없는 그 사랑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발부둥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붙드시고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자기 관점에 맞지 않으면 안 보면 됩니다. 자기가 싫으면은 관계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미우면은 그 사람을 싫어해도 되고 그 사람과 관계하지 않아도 되고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미워하게 되면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미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덮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이행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꽉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나타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따라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오 주님, 나에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미움이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니 이제는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받았으니 주는 것도 마땅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줘야 되냐면은 그냥 애따 너나 먹으라 그러고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았으니 그저 받은 그 사랑을 진실한 마음으로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되는 건 아니지요. 사랑한다 말만 하면은 한두 번은 괜찮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10번, 100번 사랑한다 말만 해보시면 짜증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표현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경에서는 그 사랑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에 눈이 초점이 맞추어져서 내 형제가 궁핍함을 갖고 있더라도 신경 안 쓰는 것, 바로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누구를 예로 들었습니까? 가인을 예로 들면서 한 이야기가,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즉 가인은 아벨에게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가인은 아벨의 궁핍함을 보고도 외면했다라는 것이죠. 아벨이 궁핍한 가운데 있어도 형인 가인이 쳐다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뭘 먹고 사는지, 제가 뭘 하고 사는지 전혀 관심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나 저 사람 미워하지 않아. 나 내 동생, 내 형 안 미워해. 그런데 형제 중에 누가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동생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사는지, 밥은 먹고 사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살인한다라고 말했는데, 세상에서는 지금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나 미워하지 않아, 나 그 사람 싫어하지도 않아, 다만 관심 없을 뿐이야. 근데 오늘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궁핍함을 보고도 막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어느 순간 지나가다가 제가 굶고 있네, 또 며칠 지나서 가보니까 내가 힘드네,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매일 쳐다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 쳐다보면서 제가 궁핍하구나, 매일 쳐다보면서 제가 없이 사는구나, 어렵게 사는구나, 힘들게 사는구나, 배고파 사는구나, 매일 보면서 확인하고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의 환경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도 우리가 스스로가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주었으니 우리가 그저 주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줄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님 계신 것을 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굶어서, 이 미국 땅에는 굶어서 힘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기근과 이 가난 속에서 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그들 위하여서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가슴 아프게 여길 줄 아는 마음까지는 최소한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가인과 아벨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인간이 고기를 먹는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양식이라고는 땅에서 나는 것,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가인이 농사를 지은 것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형제가 굶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마음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입니다. 양가죽을 벗겨서 먹지 못합니다. 양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 당시에 라면 없었단 말이죠. 먹고 살만한 것이 농사를 짓는 농산물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가인은 농산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려서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아벨은 농산물 드리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벨은 농산물 드리고 싶어도 농산물이 없어요. 형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사랑을 이야기하고 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돌아보지 않았다고 하면서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었을까? 가인이 농사지으며 풍성함을 누리고 있을 때 들에서 양을 치며 춥고 배고픈 동생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보았습니다. 저놈이 춥고 배고프구나, 저놈이 먹을 것이 없구나. 그런데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미워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 보기 싫죠. 미워하게 되면요, 같은 상에 먹는 것도 싫습니다. 같은 상에 앉는 것도 싫습니다. 말 섞는 것도 싫어요. 미워하면은요, 저 멀리서 보다가도 형체만 봐도 옆길로 도망갑니다. 미워하면은요, 그 사람 호흡까지도 싫어집니다. 이것이 형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아벨에게 있어서는 양식이 생명이거든요. 아벨은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고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아 이리 와라, 농사 지었으니 풍성함을
같이 나눠 먹자라고 말하며 동생을 위로해 줘야 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들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동생을 미워했더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꼴만 보도 싫은 거예요. 평소에 가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순간 아벨 너 이리 와봐. 그로 들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리 들었어. 내가 이 때문에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예를 들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디나이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함께 형제로 만들어지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를 미워하고 그를 내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살리시고 하나님도 그를 붙들기를 원하시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너희가 그들 미워할 소냐? 그러면 너희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를 드는 것들도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 시대에 들어와 있는 우상과 그 시대에 들어와 있던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생각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한 영혼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내 자랑과 내 권위와 내 목적만 이루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하나님 앞에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유다서 1장 11절에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가인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발락과 누가요? 또 하나 고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은 발락의 꾀에 따라서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기 위하여서 돈을 가지고 발람을 유혹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발람이 그 돈에 확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묘수를 전해주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기 위하여 자기 이심으로 배를 채웠던 사람이 발람이었었어요. 고라는 누구입니까? 고라는 광야 시대 때 모세에게 덤벼든 사람이거든요. 야 모세야, 니만 리더자냐? 네가 어찌 리더자냐? 나도 할 수 있어. 왜 그래? 니만 제사 지내고 네가 리더자로서 앞에서 명령할 수 있겠니? 나도 할 수 있어. 왜 그래? 나도 레이지파야. 왜 그래? 하나님은 그에게 불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 모세를 세우시고 고라를 그의 추종하는 세력들을 땅을 열어서 땅속에 집어넣고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발람도 죽게 되었어. 무엇 때문에요? 이기심 때문에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만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어. 왜 그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했다라는, 가인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그 마음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허명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갑니다. 아니 미워했기로서니 왜 살인자야? 조금 미워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미워하는 그 마음이, 그 품은 그 씨앗이 결국은 한 영혼을 죽이게 되는 결과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죄가 싹이 트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29장 7절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가난한 자가 있어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금방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원하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구나. 금방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아무리 봐도 맨날 봐도 동생 아벨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악한 자라, 그 행위가 악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처음부터 형제를 미워하거나 처음부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듭니다. 저놈이 나한테 잘했어 봐봐. 환경이 내가 당신들 환경처럼 대봐봐. 나도 그렇게 안 해. 나는 그 사람 아니야. 이런 변명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면 십자가에 죽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서 삼아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조금도 미움이 없는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나고 있고, 또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넉넉히 진심을 다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시고 여러분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드림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공급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고 두드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고 내 것으로 삼고 내가 풍성하게 누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땅 끝까지 이르러 전진해 나가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다 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의와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미워하면은 관계가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그래서 생명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멈춰버리면은 정상적인 활동에 어렵게 되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관계를 잘 이어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가인이 아벨을 위하여, 가인이 아벨을 향하여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위치에 서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두드림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받은 것 그대로 진심을 다하여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부족하지만은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을,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 심령에 심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았으니 주는 것도 마땅합니다. 미움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그 받은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복된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점을 향하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복된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세상에서 능히 이기고 떠남을 믿는 그런 인생 되도록 한 주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풍성함도 하나님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한 영을 위한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그들 심령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한답고 선하게 삶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가신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주일 예물, 감사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 예물, 기타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조금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에 사용해 주시고, 준비한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 차고들어 넘치는 그런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